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 주간 또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좀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러면은 그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특별히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형태로 많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쭉 살펴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 이게 그 성경의 기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있는 또 사실이고, 어쩌면 좀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조직 신학적인 접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제일된 목적, 혹은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안내서라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에 대한 유일한 기준과 규칙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계시되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영광, 또 완전하신 자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계시한 책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계시라는 거는 어떤 그 기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의 기원, 혹은 죄의 기원, 또 구원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그 죄에 따른 구원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죠. 물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서의 충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자기 계시의 책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기록된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감 혹은 뭐 영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자기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에서보다는요, 우리가 이 문자적인 영감을 이렇게 할 때는 기계적인 영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자를 불러주면은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영감이라 이렇게 영감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계적인 혹은 문자적인 영감이라기보다도요, 목적적인 영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을 해줬는데, 문자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너 받아 써라 하고 받아 쓰게 하듯이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을 보이면은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표현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 자신을 풀어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요, 성경도 이게 66권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들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심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학문적인 체계가 잡혀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매우 단순하고, 어떤 또 그런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잘 모르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게 한그 그게 지금 뭐 그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고대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고전을 연구할 때 그 고전을 만약에 그거 16세기의 어떤 고전 그걸 한 거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걸 쓴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공부는 많이 안 하고 뭐 자기 경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과들, 아니면 지위의 예를 들면은 왕이 쓴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어부가 쓴 것도 있고요. 농부가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뽕나무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지식이 많거나 학문이 깊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표현들, 또 그게 반영되어져 있는 이런 글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쓰는 글하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식이 짧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 또 학문적인 성과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언어와, 그리고 그 어떤 뭐죠, 글 속에 단어들 속에, 혹은 그 성경 전체의 어떤 그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 않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이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적론적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66권이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표현과 각자의 시대적인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뭐 단어가 틀렸다, 단어가 뭐 이게 그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약 1500년의 시차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제 그게 BC 14세기 뭐 1500년, 1400년경 이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그게 이제 한 AD 100년, 80년에서 90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500년에서 80년, 90년이니까 1600년 어간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500년 전, 1600년 전 사람이면 누구죠? 신라 시대 사람들 뭐 혹은 뭐 백제 시대 사람들,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라 시대 때 그분들이 썼던 말 그리고 그런 표현 그런 어떤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이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어졌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걸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원사적인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멸망당하게 되었죠. 멸망하게 되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건이나 사고들이 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그 누구죠? 롯 같은 경우죠. 롯이 그 심판을 피해 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두 딸이 취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도 안 맞고 뭐 그때도 그랬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와 같은 행동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지 않으면은요,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난해한 이야기들 혹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또 이야기를 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욥의 고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정서에 안 맞다기보다도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 구속과 구원이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뭐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구분을 하기도 해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적인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얘기하는 게 문화의 구속 같은 거 이런 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의 구속이라고 표현하지 문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요, 이런 어떤 것들은 그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도덕적인 피조물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인간과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무생물의 어떤 뭐죠 그 예를 들면 뭐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근데 그런 것들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세워져야만이 바른 역할과 바른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죠. 이건 도덕적인 존재는 아니죠. 근데 이건 뭐 생명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황폐화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도 구속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게 그 인류가 혹은 사람들도 평안을 느끼고 우리가 자연 환경 혹은 보호 뭐 이런 자연 보호 운동을 해야 되고 자연을 아껴야 될 이유들도요. 바로 이게 그 구속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황폐해지게 되어지면 결과가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어떤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구원이라기보다도 구속 회복되어져야 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기능과 목적대로 이렇게 돌이켜져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도덕적 피조,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 그래서 우리가 뭐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도 모든 피조물에 들어가니까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쓰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 표현되어질 때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뭐 이런 노래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도덕적인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 회복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와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류 구원에 이걸 이제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 구원의 개념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디에만 이렇게 멈춰 있은 거예요? 사람에게만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이 구원과 구속의 역사들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는 혹은 향유되어져 있는 문화 혹은 제도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정치 제도들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 목적하셨던 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고 자기의 어떤 제도들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타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다. 그 구속의 역사 속에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존재로서 인간 구원도 포함이 되어진다. 이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기록된 목적, 기록된 형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구원을 약속한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언약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게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또 그래서 뭐 또 이삭과 언약을 맺었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오게 되어지면은 레위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도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언약의 핵심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취해가는 그런 어떤 어, 그 구성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합친 걸 성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란 말이 뭐예요?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게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 언약 혹은 뭐 그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구약,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기초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문자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의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게 구약이 되어졌던 신약이 되어졌던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언약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오래된 언약 그리고 직접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그걸 이게 우리가 죠. 한번 읽어보죠. 이게 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구원으로 제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언약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은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나는 처음에 6절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신부로 빚어진 자들을 얘기한다 그러죠. 이제 이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약속이 주어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도 그렇게 제시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시고 네가 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걸 믿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언약의 책의 핵심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내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성취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걸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가지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대단했죠. 근데 참 그런 대단한 열망과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죠. 그게 참 아이러니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수치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메시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게 그 마국간에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는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김, 또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다림과 우리의 어떤 원함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은 주님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거. 나는 그런 주님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정확하게 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모두 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붙잡고 그분 안에 그분의 질서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나타내고 있고 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한 그 초점 혹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일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여섯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가 요즘 이게 새벽에도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또 뭐 대통령과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아니고요.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어질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치한다 그러면은 내가 초점이 되어져야 되면은 내가 행하고 내가 책임도 져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은요 나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과 궁극적인 완성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길이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이잖아요. 온 열방이잖아요. 그 열방과 온 세계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게 세계 역사를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방 나라고 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도요. 그가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나이에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젊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뭐 고대 시대에는 오래 살지 못하죠. 다윗이 70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우리 뭐 고대 시대에는 뭐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먹는 것들이 뭐 오늘처럼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요 40대 50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게 인생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0대 중후반이면 벌써 아기 아빠가 돼 있고 그래서 30세 40세 뭐 이래 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60, 70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10대 왕이 됐어. 그러면 그때 세계 정복을 벌이면서 이 그의 말괄에 세계 대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 대륙과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일부까지 자기 그 휘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면에서는요. 뛰어난 왕일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긍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예,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꿈을 알고는 싶은데 분명히 무슨 몽조가 있는 꿈을 꾼 것 같긴 하는데 이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근데 생생한 꿈인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왜 내 꿈을 알게 해라. 뭐 만약에 모르게 하면은 모르면 니들이 얘기 안 해주면 다 죽이겠다. 이게 뭐냐면 꿈을 알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강렬했던 거죠. 근데 그 강렬한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거를 그 세상의 왕,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고레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미국 바이든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뭐 또 뭐 대통령이 되려고 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게 권력에 대한 맛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번 대통령이 했으면 명예스럽잖아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물러날 텐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온갖 추문, 온갖 뭐 이런 어려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게 전면으로 나서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나서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부끄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걸 보면서요. 야, 이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푸틴 대통령을 보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 종신, 이게 독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스스럼치 않고 전쟁도 벌리고 뭐 사람도 죽이고 뭐 그 권력, 이 권력욕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잠시 용인하시고 악까지도 이용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사들도 그렇다. 세상 세계사들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어떤 역사에 보면은요. 그 하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6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뭐 양식이 되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 정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기 구원, 자기 계시의 책이다. 그러면서 이 자기 계시에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제 정확무오하다라든지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든지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없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아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나를 어떤 구원으로 이끌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고요. 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고난 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어요? 뭐 예수님처럼 다시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는 주님이 의도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른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귀한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시는 분들이긴 한데 또 우리가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주님 찾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